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어제는 아담의 계보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6장입니다. 6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하신 사람들을 보내서 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힌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셔서 또 방주를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하며 적용해야 될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위해서 두 부분으로 6장의 내용들을 나누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의 죄악들이 얼마나 관영한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중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노아의 족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원하기 위해서 또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심지어 가축과 동물들까지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또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이어갈지를 또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고 또 몇 가지 또 이해를 돕는 해설들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또 적용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사람들이 번성할 때 딸들이 났다. 그럼 그 전에는 여자가 없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2절에서도 읽어보면 그 문맥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기서 딸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심판이 다가오게 된다, 또는 위기가 다가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연관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천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계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여러 가지 안락과 편안을 즐기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로 이렇게 은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다 따라가고,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여자들을 모두 자기 욕심대로 아내를 삼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들이 버려지고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과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들이 계속적으로 무너져서 어떻게 되는가,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 그럼 그전에는 육신이 아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진데, 그런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따르고 또 하나님과의 밀접한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할진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세상의 사람들, 또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여서 지내다 보니 이제 그런 영적인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온전히 육신과 같은 육체의 편안함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가, 그런 표현을 하셨는가,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에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세상의 편안과 안락함을 줬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관영했기 때문에, 세상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3절에서도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또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하나님이신가,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이미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 선한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운행하실진데,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 내용들이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들을 잘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해나갈진데, 한탄한다, 근심한다 라는 표현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는 사람의 생각들로 표현하는 그런 글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런 실수하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작전 가운데 있을진데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11절에 보면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의 타락하였는지, 이렇게 11절과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겠는가,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표현들이 7절과 13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라는 표현이 있고요. 13절에서도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창조 세계를 멸하겠다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인물,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계대가 이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8절에 보면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킬 것인데, 그렇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한 것입니다.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과 9절에 있어서 연관하여서 해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해석이냐면,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은혜를 입혀서 언약의 계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서 또 완전하게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선후의 문제인데 이 8절과 9절 가지고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8절과 9절을 연관해서 읽느냐 아니면 따로 떨어뜨려서 읽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행하고 동행하였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는 반대로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게 행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언약의 백성을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문장으로서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의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것, 또 완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렵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의인으로서 또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그런 일들을 행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어서 어떻게 약속을 주셨는가? 18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멸절시키고 멸망시킬 텐데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쭉 보면서 그 새들을 다 데려오고 또 먹을 양식을 가져와서 저축하여서 그것을 보존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고 그의 가족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다 방주로 들여서 언약 백성들이 이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언약을 맺었을 때 노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대로 다 순종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과 얼마나 등을 지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 사람의 부패성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가, 참된 고생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또는 그냥 볼 때 이게 참 복인가 고생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인을 구원할 방주로 마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사명인 것처럼 이러한 사명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세상 편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으심을 받은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다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로부터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고 비웃음거리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수고로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방주를 짓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비웃음 받는 그런 일들이고, 노아 개인적으로 봐도 왜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내하면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고,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배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었고, 또한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이유도 없는데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왜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또는 조롱 속에서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또 이 교회에 부르시고 또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일들을 은혜 받은 자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노아를 은혜 주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걔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하시는 언약하시는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수고하는 일에 힘쓰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주변에서의 많은 비웃음과 또한 무시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평안과 또 감사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참으로 위하는 정치를 잘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 자유와 평화와 질서 속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교회가 참된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로 성도를 세우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